네, 오늘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 또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말씀은 우리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전체 한 장을 두고, 물론 바울이 장을 나누진 않았지만 이제 한 장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사랑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고린도서 14장은 이제 방언과 예언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한 장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을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은사로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했고, 이것이 또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 은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많은 이제 혼란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에 특별히 집중을 해서 오늘 한 장을 이제 허락해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이제 사실 이게 한문이죠. 한문이고, 사실 이 방언이란 말이 여러분 알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쓰죠. 네, 방언이란 말이 이제 지역마다 고유의 그런 언어의 특색이나 그런 언어의 그런 발음적인 그런 다른 점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방언이라고 하죠. 뭐 동남 방언도 있고 또 이북 방언도 있고, 예, 그런 말이 씁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언어가 쓰이고, 또 예언이라는 단어도 한문인데 세상에서도 이제 많은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우리 성경에서도 예언이라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쓰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과 이제 비슷한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좀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성경적으로 잡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하고, 또 그 오해로 말미암아 이제 잘못된 적용과 또 그로 말미암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은, 방언은 기도에 관한 이제 은사고 내용이며, 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회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거부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우리 고린도서 14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올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성경 버전이 아니고 제가 그냥 한번 풀이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네, 우리 다음 스크린을 보면요. 네, 넘어가서 계속 넘어갈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랑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되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사모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이 1절의 이렇게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모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그 앞에 있는 스크린인데, 사도 바울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12장 31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 13장에 무엇이었죠? 네, 사랑이었죠. 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영적인 은사도 다 소용없다고 분명하게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교육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딴 사람을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께서 소유된 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딴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 혹은 양육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나에게 조금 더 체력이 있었으면 혹은 나에게 조금 더 인내심이 있었으면 내가 저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고 또 남편과 주위 사람들과 어머님들을 섬기려고 해도 내 안에 정말 체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도 없고 또 내 안에 은혜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참 힘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더 사랑하라고 더 유용하게 섬기고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죠? 네. 부정적인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들은 이제 또 점을 치시는 분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을 본다라고 하시죠. 그 점을 본다는 게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따라하고 싶은 거, 가장 그것을 왜곡시키기 원하는 것들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쓰는 예언은 이제 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말하다 할 때 그 언을 쓰는 거고 예측 예를 씁니다. 네, 예측 예를 써서 미래 일들을 이제 미리 알고 거기에 미래를 내게 다가오는데 최대한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해서 미래를 내가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개념이 강하죠. 네, 예언을.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성경의 한문은 이렇게 예측 예가 아니라 맡길 예를 씁니다. 네, 비슷한 글자인데 틀립니다. 네, 맡길 예를 쓰는데 이때 예는 어떠한 의미의 예일까요? 우리가 예치금 넣는다. 그리고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뭐 미래의 일들을 어떤 미리 얘기해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미래가 다가오니까 준비하라. 네, 이단들이 많이 쓰죠. 예수님 곧 오시니까 몇 월 며칠에 오시니까 너희가 재산들 다 팔아서 이제 준비하라.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옆 사람에게 아니면 나의 그런 가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분명히 잠언에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 때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때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 이상으로 이제 금상첨화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이 힘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보이시잖아요. 또 그분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했을 때 가서 이제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집사님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좀 약간 변화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에게는 오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결국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입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예언의 입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런 말씀을 진심 어리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칭찬보다는 비판을, 격려보다는 뒤에서 수군거린 것을 더 좋아하고 즐기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그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뒷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말해주시다. 하나님 대신으로 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이런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방언에 대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방언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음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스크린은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저는 단순하게 성경의 문자적인 측면으로만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우리 12명의 120명의 우리 제자들이 이제 알 수 없는 말로 했는데 이 말은 이제 개역 개정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역 한글 예전에 보던 한글은 그때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성령님의 역사도 이제 방언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개역 개정에서는 이 예전에 방언이란 말을 다른 언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면요. 아까 전에 했던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외국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본인은 외국어를 말했기 때문에 본인은 무슨 말하는지 몰랐지만 이제 다른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 말이 자기의 본토 말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고 바울이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런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또 뒤에 보면 이제 방언을 하는 자가 통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 또한 기도하라라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어떤 외국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정말 알아먹을 수 없는 그냥 기도의 언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14절과 15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한다고 했죠.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만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나의 마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이 직접 본인이 내가 방언으로 뿐만 아니라 내 그냥 모국어로 얘기를 해서 내 마음에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해서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두 가지적인 이제 성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1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유익이 있는 거죠. 하지만 타인에게는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방언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렇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방언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교회의 덕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예언하는 자는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언을 할 때 이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왜 바울이 굳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전반적으로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활용도까지 교회에서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고린도교회 성도님 중에서 자기가 어쨌든 영적인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방언을 받았으니까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나가서 이제 마치 설교하듯이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방언한 거죠. 열심히 방언을 했는데 이게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타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고린도 성도들도 어쨌든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뭐 어쨌든 유익이 있겠지. 어쨌든 얘기하는 사람도 나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지만 어떤 유익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이제 교회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행동이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그렇게 앞에 나가서 이제 예언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가르침을 전하는 것처럼 결코 이렇게 공식적인 스피치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이제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덕을 끼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뒤에 보면 이것이 통변이 된다면 이제 이것이 예언처럼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는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방언의 두 번째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2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히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하고 했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주님 떠나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대요. 하나님을 정말 부인하고 완전히 떠나고 싶었는데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그것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부인하지는 않았었다. 물론 교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교회도 안 나오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말 못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주시면요, 오히려 방언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아까 스크린 한번 봤을 때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했죠. 표적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역사죠. 기적이죠. 그 표적은 방언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언이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표적인지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사모해야 될까요? 오히려 방언을 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히려 더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라고요? 1절에 무엇을 사모하라고 하셨죠? 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오히려 직접적인 타인에 대한 큰 은혜가 되고 또 큰 도전이 되고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된다. 너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중점을 두고 더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9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1만 마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정말 주님 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자기의 간증이나 그런 받은 은혜들을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른 시간에 바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제 평상시에는 안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옆에서 해줬던 한 사람의 그 권면과 마치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한마디의 그런 말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고 큰 그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봤을 줄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같이 동년배 목사님은 아니시고 저보다 훨씬 더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한번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강사로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다가 한번 이제 있었던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마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분의 목사님께서 이제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어떤 여자 젊은 집사님께서 기도를 받으려고 왔답니다. 기도를 받으려고 왔고 또 그 친척 언니께서 같이 왔는데 얼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놓아서 길러라 라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감동을 강하게 줬다고 하셨습니다. 이 좀 뜬금없잖아요. 놓아서 길러라, 나아서 길러라.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한참 고민하시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께 그 아이 놓아서 기르십시오. 그 아이가 복덩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집사님께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막 우셨다고 합니다. 우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를 다 하셨는데 사실 남편이 있는데 집 애가 이제 아들은 한 명 있는데 남편이 이제 역마살이 꼈는지 1년에 한두 번만 집에 들어온대요. 계속 밖에서 쏘다니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가끔 들어왔는데 그때 임신이 되는 거죠. 임신이 돼서 내가 이제 이혼하기는 결정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중절 수술을 받고 아기를 지우고 내가 이제 남편을 이혼하고 다 끝내려고 했다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친척 언니한테만 얘기했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과 아픔과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신 거죠. 목사님께서 자주 있었던 거 아니고 자주 사역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말 이게 드물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십니다. 그 후로 이제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아기를 낳았답니다.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아기가 2명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정신 차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있고 집에서 직장 생활하고 교회도 같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혹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것이 너무 자주 막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이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런 예언의 은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자신도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신앙이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대화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던져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지금 카카오톡처럼요, 한 10구절을 보냈습니다. 10구절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 형제에게 정말 가슴을 팡팡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보내주는데요. 정말 그 가슴을 그 남자 청년에게 정말 세게 망치로 두드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청년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도전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여정을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청년이 바로 저고요. 그 말씀을 보내준 자가 바로 박경자 사모입니다. 네, 여러분, 그때 아마도 이제 제 집사람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감동 가운데 성경 말씀을 10구 정도 저에게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혼도 못했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그런데 그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그때가 처음입니다. 마지막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한 번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런 격려를 해주기 원하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삼아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또 간절히 또 1절의 말씀처럼 소망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옆 사람의 아니면 타인에게 결정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이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딴 사람이 오히려 상처받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메시지를,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그런 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